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572페이지.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찾았으면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우리 다 같이 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은혜의 생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오늘 단순화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이 고정되는,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이 고정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미새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썩은 나뭇가지 위에다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것을 본 농부가 그 둥지를 헐어버렸대요. 새는 화가 났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이 새는 똑같은 그 썩은 나무 가지에 둥지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농부는 또 둥지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을 한 거예요. 그 나무가지에 둥지를 지으면 헐어버리고 또 지으면 헐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마침내 새는 그 가지를 버리고 다른 가지로 옮겨 둥지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가 썩은 나무 가지가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가지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농부는 빙그레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참 이 삶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보금자를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실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파선한 자의 믿음이냐 하는 그 시금석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가는 고난 중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꾸 내 인생 둥지를 흩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반응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고난의 때일수록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꼼꼼하게 살펴서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가는지 주님은 아신다. 또한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겁나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은 슬픕니다. 굳이 영화의 장면을 하나 떠올리자면 매우 슬픈 아주 고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한다는 것은 나가는 모든 문을 막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바깥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성 안에 있던 이미 물건들도 가격이 엄청 뛰어오르는 거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 가격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감이 오세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저도 그냥 읽을 땐 감이 안 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이래요. 은 한 세겔이. 그러면 요즘 하루 일당이 보통 얼마죠? 시급 아니 1급 하루 일하면, 자 우리 대충 따져서 10만 원 합시다. 하루 일당 10만 원 해요. 그러면 한 세겔은 얼마일까요? 슬슬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설교 시간에 산수를 하냐. 자, 한 세겔은 40만 원. 40만 원이니까 자 80세겔이면 얼마예요? 320만 원은 예.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여러분 사실래요? 나귀 머리 하나 얼마? 3,200만 원. 3,200만 원.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나귀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아주 가치 없는 동물로 생각했던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얼마? 3,200만 원 주고도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없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여기 있는 물컵 하나 5천만 원에 드릴게 사실래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더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고프다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가 생기는 겁니다. 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이성을 상실하다 못해서 모성애도 상실된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극도의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빈번했대요.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비참하다는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나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을 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지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들이 잘 살아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다시금 우상 섬기는 이 모든 습관을 버리고 내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였다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는 오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6장 30절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뭘 했대요? 뭘 찢어요? 옷을 찢고 속살에 뭘 입었다?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먹을 게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 3,200만 원에 팔리고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옷을 찢는다는 겁니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굵은 배를 속에 입었다. 누가 보면 회개하는 것 같죠.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옷을 찢고 배옷을 입었다. 맞아요. 보통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모습이지만 여호람 왕의 모습은 이 모습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상황에 슬퍼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속살에 배옷을 입을 게 아니라 왕옷을 다 벗어버리고 겉옷을 입어야죠. 그냥 배옷만 입고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옛날 조선시대 석고되지 않은 죄인들처럼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을 보면 겉은 왕의 옷을 입고 여전히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속살 살짝 보이게 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도 겉으로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회개하고 있어. 겉으로 보여주려고 그저 쇼윈도 부부처럼 그저 보이려고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의 회개가 가짜였다는 건 금방 드러나요. 열왕기하 6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옷을 찢고 속에다가 배옷을 입은 이 왕이 하는 말이에요. 6장 31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이놈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분명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 왕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왕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이 대적이 물러갈 텐데 저놈은 기도도 안 해. 저놈은 목을 베야겠다. 지금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너가 이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너가 죽어야겠다 라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배옷 입었다며요. 옷을 찢었다면서요. 회개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원인은 엘리사한테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이 자리에서 말씀 증거하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묵상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은사가 있다면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별의 능력.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회초리를 때리시는, 돌이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을 이 저녁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의 능력. 자,
요즘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별입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거짓을 심어주는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탄의 음성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지식으로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삶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삶으로 반응하는, 알았으면 반응하는 합당한 삶의 반응을 보이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어린 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마리아가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라 그러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음을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분별할 줄 아세요. 분별의 능력이 있으셨어요.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주님은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때를 분별하시고, 가야 될 곳을 아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시고, 만날 사람도 만나시고, 그 33년의 시간 동안 아주 압축적으로 사시면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누가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실패의 삶으로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완성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뭔데요? 좋은 차 있는 거, 벤츠 S클래스, 저기 롯데 제2롯데월드 거기서 사는 거, 막 높은 위치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사는 거죠. 그거 말고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린 분별이 안 돼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급한 일에 끌려가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중요한 일이 중요하게 되는 일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저녁에 축복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완성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사람들 보기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잘 사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기가 막힌 상황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어디가 정답인지 헤매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저를 바라보시면서 부드럽게 웃고 계시지만 속은 염려로 가득 찬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마음과 생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포위당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를 살피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고 직면하는 이 저녁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을 우린 많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됐답니다. 끝.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요? 요셉으로 가요. 요셉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위기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기보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숫곳으로 갔다라고 성경 기록해. 창세기 33장 17절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깜짝 놀라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갈 줄 알았더니 숫곳으로 갔어요. 근데 숫곳으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야 우린 여기서 잘 살 거야. 희망을 품며 시작했던 그 숫곳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딸 딥나가 그 땅 추장하던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동생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세겜과 다른 남자들을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살인사건, 복수의 살인사건 때문에 야곱의 집은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이제 찍힌 겁니다. 너희가 칼을 들고 우리를 쳤느냐? 이제 우리가 너희를 치겠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복수의 칼날 앞에 두려운 나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한 것처럼 지금 야곱의 삶은 복수의 칼날 앞에 포위당하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야곱.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사람의 극단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임 당할 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소망의 기대도 찾아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약간 책망하는 감정도 보여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너 여기 가라 그랬어. 숫곳에 누가 머물라고 했느냐. 너는 가려면 처음에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내게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지. 왜 여기 살고 있느냐. 주님의 책망의 감정이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야곱아 잊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는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베델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 나는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외롭게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제가 전에 간증했었죠.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무시도 당했다고. 뛰기만 하면은 저 절뚝발이 한다고 친구들이 다 저 뛰는 포즈를 따라하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얼굴은 지금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이 남자같이 생겼어도 속에 여자가 있어요. 여린 여자가 있어요. 숙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화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대학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환상 보여주셨던 거 말씀드렸죠. 제가 고통받고 외롭던 모든 순간을 쭉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다른 장면이 다시 반복되는데 그 모든 장면 속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그 옆에 주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울고 계셨다. 아,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같이 계셨구나. 그걸 깨닫고 전 지금도 믿어요. 저 여기서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 자리에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 활력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재단이 다시금 수축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숫곳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베델로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니 여러분도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베개를 돌로 비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라 그래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기념비 앞에서 야곱은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선포했던 이 서원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당할 때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십니까? 점 있는 거, 흠 있는 건 내가 가질게 했을 때 다 가지고 3일길 도망갔잖아요. 그때 나뭇가지를 파죠. 그리고 양들이 물 마시는 곳에 다 해놨더니 그게 말이 돼요. 점 있는 양을 낳잖아요. 그걸 보고. 야, 그런 게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도 아기 갖기 전에 아들 사진 하나 다 걸은. 하나님은요, 야곱은 언제나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쳤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결국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우린 어제 읽었던 말씀도 잊어버리는데 30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 그런데 야곱은 역시나 야곱씨였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 땅에 올라가지 않는 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했던 야곱의 집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아내 라헬이 말 안장 밑에 몰래 숨겨왔던 그 드라빔, 처음엔 그것이 하나였지만 숨겨왔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야곱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라헬이 가져왔던 그 작은 드라빔 하나가 온 집안에 곰팡이처럼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집안 가득 우상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을 영적인 리더로서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땅이 아니라 숲곳에 살면서 우상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야곱은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칼날이 자기 집을 두르고 있을 그때야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목적하던 일, 모든 길이 다 형통길로 열릴 때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느냐?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룻과 나오미에게 말씀하신 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간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해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어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숨어있는 드라빔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게 하시고 오늘 예수 피로 묻어있는 구원의 옷을 다시금 입혀 주옵소서. 처음에 드라빔을 가져온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수상이 다 퍼져 있어요. 만약에 베델로 빨리 올라갔다면 그의 딸 딥나는 이런 험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 때문에 이런 실패를 맛봤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통찰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귀가 열려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 야곱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을 벌려고 명령할 뿐 아니라 모두 함께 베델로 가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30년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빨리 축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 빨리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막힌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그러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죠. 에녹처럼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다 될지어다. 야곱은 이제 진정 회복되고 있어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다 묻어버렸다. 이건 여러분 중요한 상징입니다. 묻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자그마한 죄악들, 자그마한 습관들, 그 자그마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오늘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다 버릴지어다. 다 버려야 돼.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드라빔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죄악된 습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불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습뿌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놔두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생각의 거리가 멀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다 버리고 가시면 우리 반포영 목사님과 우리 서태령 목사님과 함께 다 갖다 버려버릴 테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다 여기 버리고 가세요. 다 묻어버리고 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은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지체했지만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우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베델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회복과 라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저녁에 선포되니 주여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해서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에 팔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여호람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저 엘리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저는 목을 베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본문 1절을 봅시다. 본문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엘리사의 말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 막연해요? 이 말씀이 막연합니까? 애매해요? 그렇게 될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막연함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과 때와 장소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될 거야. 지금은 나귀 특배 하나가 3,200만 원인데 내일은 모든 곡식 가격이 회복될 거다.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다시 장사가 풍성하게 벌어질 것이고 많이 올랐던 물가도 다 내려갈 거야. 전쟁은 끝날 것이고 경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분명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해서 떨리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우리는 하루 이틀 1년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그 일은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때 이 말씀 속에 초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왕에게 속한 신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의 차이를 봅니다. 믿음과 불신은 우리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불신은 소속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 소속의 차이예요. 소속의 차이. 불신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따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자녀임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면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어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 자식이다. 말은 안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불신은요, 나도 모르게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찬양 우리 많이 부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믿는 자가 다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전해도, 아주 초짜 전도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든지요, 기도원에서든지 예배 마치고 성도분들하고 인사해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속썩여요. 우리 자식이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를 안 나와. 자꾸 속썩인다고.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눈빛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빛을 보면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 사이에 느껴지는 괴리감 때문에 갈등하는 게 보여요.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배자를 벗어나서 삶의 전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게 애매한 게 막 보여요. 그런 염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성경에 보면 그 가라고 하신 땅에 이미 다른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누가 살아요? 이방 족속이 살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스틸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갔더니 거기 축복이 아니고 이미 이방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나는 주님 말씀 따라서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나는 음성 듣고 순종해서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인데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정작 그가 만난 현실은 계속해서 아들이 없는 현실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삶의 자리 가서 하나님 믿나? 라고 갈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딜레마와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갈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보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더 실제적이고 더 넓고 포괄적으로 바라보시는 이가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땅이 맞는가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걸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지금 너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라. 너는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잊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이삭을 포함하여 요셉의 때 크게 늘어날 너의 족속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12장 8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서쪽은 뭐다? 베델이다 그랬어요. 베델.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요 누가 처음에 지었어요? 아까 들었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야곱이 지었네요. 그러면 아직 아브라함 때는 이 이름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야곱이 지은 이름이 베델이고 아브라함이 살던 때 이 땅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루스라고 쓰지 않고 서쪽은 베델이다 그랬어요. 베델이다. 왜 베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항상 우리 눈에 루스만 바라봐요. 루스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보이고 여전히 속썩이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보이고 여전히 답답해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베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베델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잘 된다. 너는 지금 기가 막힌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 여호와가 베델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될 것이다가 아니라 베델이다 부르세요. 우리는 불안하고 한 치 앞대 미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델이다라고 부르고 계세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눈에 모든 꺼풀이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주여 오늘 신뢰의 렌즈를 여러분의 눈에 씌워주셔서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뭐가 되게 하신다? 베델이 되게 하신다. 지금까지는 불통이었으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세요. 저요 상처 많고 단점 많고 전륜발이에 뇌성마비 있는 사람이 여기 뒤에 뇌가 눌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은 저에게 우리 원장님이 머리에 손 얹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지어다 기도해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베델이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형통이 되었습니다. 에베네zer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나의 미래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되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면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증거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형통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눈에 시들어가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건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장래의 나를 바라보고 장래의 나를 평가하고 인생의 새로운 한 걸음을 도전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밤이 되면 낮 동안에 밝은 태양빛에 가려져 있던 우주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밤이 되면 뭐가 보여요? 우주가 보인다고. 우주가 보인다고. 오늘 이 밤에 잘 오셨네요. 축복의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 축복의 우주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봐라. 우주가 보이느냐?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닷가에 모래알 있죠? 그 모래알을 다 세면 개수가 300해 개래요. 300해.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별을 대충 세봤더니 800해래요. 800해.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 3배나 많습니다. 우주의 별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 800해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전 여기 불러주신 거 자꾸 여러분이 불신과 염려의 장막에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있으니까 끌어낸 거예요. 잘 오셨어요. 너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너의 눈에 비늘을 뽑아내 주겠다. 믿음의 안경을 씌워 주겠다. 너의 가정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로 오늘 변화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루스 땅을 베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술이 우둔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루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의 베델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오늘 여러분 두 손 든 빈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사방의 에워싸임을 받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에워싸임 당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외부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둥지를 짓고 있는 그곳은 과연 안전한 가지입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어미독수리가 자기 새끼새가 튼튼한 새 날개를 가지도록 둥지 위에서 날개를 흩으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어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여전히 세겜에 머무면서 우상을 붙들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골고다 언덕 앞에 모든 우상을 내어놓고 모든 불신과 염려를 다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방에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나를 두렵게 봤던 것들,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오늘 슬기들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불신의 고백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루스 땅을 가리켜 베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내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질병 중에 있으나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 여리고가 있으나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모든 불가능의 홍해가 갈라지고 축복의 가나안 땅이 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빈자를 높이 드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의를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불평강 없이 살아갑니다. 세겜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악 중에 가르다는 역사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베델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배에 묻어진 세단을 수축하는 아버지 귀함의 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은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